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14절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변론하러 또 심판하러 지금 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고 심판하실 대상, 여기 13절에 나온 대로 백성들 포함되는데요. 그러나 14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먼저는 자기 백성의 장로들, 고관들부터 심문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엄중하게 다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하지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고 지도자 된 자에게는 심판이 클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악한 지도자가 끼치는 영향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달리 반대로 생각하면 선한 지도자가 끼치는 영향 역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문하셔서 보상할 자에게 보상하시고 보복할 자에게 보복하실 것인데요. 자, 여기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니까요.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땅을 탐하고 그 기업을 빼앗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아합이 빼앗은 그런 경우이죠. 어쨌든 이 땅을 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거래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잖아요. 우리에게 땅이 필요합니다. 땅은 혹은 주택은 공공재이고요. 가장 가난한 자도 자기가 살 수 있는 작은 영역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자기 거 넘어서요, 집에 한 채가 아니라 두 채가 아니라 10채, 100채, 1000채가 져도요 만족한 줄 모르고 끝없이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제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 공개념은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점점 어떤 사회나 여러분, 자본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까?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본주의라 할지라도 이 무한대의 자유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 이거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이들을 위하여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 이 토지에 대해서 공공재의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인들이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포도원을 삼킨 자가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 또 정치적 지도자들이 약한 자들의 땅을 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전당 잡은 물건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들로 그들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맷돌질을 하듯이 이렇게 짓밟고 있고 갈아가지고 이 피와 살과 뼈까지 다 갈아 마시고 있다 이렇게까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건 그냥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난한 자의 포도원을 탐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가난한 자의 물건들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너희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리더십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권위를 통하여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리더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잘 가꾸고 돌보라고 품꾼들로 세워주신 것인데요. 이들이 포도원을 해치는 맹수가 되어버렸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공의와 정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리더들이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대명사가 되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 또 이사야서에서도 그렇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이들을 악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악한 목자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가 회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악한 지도자, 악한 목자를요, 이단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기성교회의 목사들은 전부 다 악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세우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바로 이만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거짓되고 훨씬 더 멸망의 사단의 모습에 가깝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체를 보게 되어서 그것은 정말 감사한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목자를 대신하여서 세우신다고 하신 것은 완전하시고 유일하시고 둘이 필요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단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영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쓰는 이 말, 악한 목자는 기성교회의 목회자다. 이 말이 먹힌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멸망하기 위해서 속이는 데 사용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 말에 공감하고 그래 우리 교회 목사 보니까 정말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돈밖에 모르고
비리가 많고 뭐 이런 공감대가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닌데 우리 교회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 아닌데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여러분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에서 전도 깊이 대상이 1호가 뭐냐고 하면 교회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가 교회를 존경하는 목회자를 존경하는 교회는요 아예 포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지도자들의 이번 이 사태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부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 또 다른 대상,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고 변론하시고 심판하실 또 다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두 번째 대상은 시온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의 딸들은요, 지금 이제 그 앞에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온의 딸은 앞에와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이제 이 지도자의 아내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한 시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야기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도층의 남편들이 부패하게 하는데 지도층의 아내들이 사실은 이렇게 여기를 훨씬 더 부추겼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사실 지도자들의 부패와 백성들, 시온의 딸이 보통은 백성으로 번역되어지니까요. 백성들의 사실은 부패는요, 같이 갑니다. 지도자가 부패하지 않는데 백성이 부패하기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은 지도자가 이 백성들이 부패하지 않은데 지도자가 부패하기도 또 쉽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교만하고요. 이 정을 통하는 눈이라는 것은 정욕으로 가득 찬 눈, 그러니까 교만하고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눈 가지고 유혹하는 몸짓으로 걷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들의 교만한 정수리에는요 상처가 나서 딱지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음란한 하체는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 시온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도층의 아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우리 한번 2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시죠.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20절 제가 읽습니다.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21절 반지꽃 고고리와 22절 제가 읽습니다.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23절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자, 여기 보면 시온의 딸들이 자기들을 장식하는데 얼마나 지장의 애를 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막 화장을 풀 메이크업 하면은 몇 가지 정도 합니까? 혹은 화장하고 나서 액세서리를 다 착용하면 몇 가지 정도 합니까? 사람에 따라 좀 많이 다르겠지요. 근데 오늘 여기에
몇 가지 액세서리가 나온지 아십니까? 21가지가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집중하고 있었는지, 외모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런 아이템이 21가지나 나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에 사치와 향락이라는 세속적 가치관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류가 사실은 뭐 굉장한 거 많은데요. 근데 조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한류 중에 여러분 K 뷰티 그래가지고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메이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한국에 오는 사람들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고 성형수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형 세계에서 1위 국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국 화장법, 그리고 한국 성형수술,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외모에 집중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사치와 향락이라는 세속적 가치관을 쫓고 있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에서는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이 육신적인 아름다움, 또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액세서리의 등급을 나누잖아요. 저는 사실 시계를 잘 차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 보면 계속 스캔을 그것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좋아하면요, 등급을 나누면 그 다음 등급, 더 높은 거 자꾸 이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사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층의 아내가 육체의 아름다움, 사치, 향락을 쫓고 있으면 권력 가진 남편으로 하여금 백성들 더 착취하도록 자꾸 부추기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 백성들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겠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온의 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거 좋아하고 사치 향락 좋아하면 그것은 지도자들도 이 지도자와 백성은 짝을 이룹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원하는 바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목표의 전부 다이니까 여러분 뭔가 자꾸 지도자의 메시지 자체가 성공이고 돈이고, 그러니 그런 지도자들이 또 그거 돈만 밝히다 보니까 악한 또 목자가 되어지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자, 2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가 나면 썩잖아요.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을 때 노끈에 매이는 것이 이렇게 장식을 위해서 띠는 띠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 앞에서 머리를 다 집어 뜯어서 대머리가 되는 것이 과거 머리를 꾸미고 아름답게 했던 것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입는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게 할 것이고, 죄수가 되며 얼굴에다가 자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숫자를 이런 걸 살에 얼굴에 이렇게 새겼는데요. 이것이
얼굴에 아름답게 꾸미고 있던 것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잘못되어지고 백성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25절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지도층이 잘못되어지고 우리 신자들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한다. 이 장정과 용사는 전쟁통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져서 내릴 것이다,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사실은 장정, 용사는 전부 다 청년들을 이야기하죠. 전쟁엔 전쟁 청년들이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층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 영적 지도자의 죄와 성도들의 죄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무수히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있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에 대해서 참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목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변론하시고 심판하시고 신문하실 하나님, 특별히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심판하리라 하셨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저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서운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짓밟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 포도원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심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맡겨주신 포도원 잘 돌아보는 선한 목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내며 바르게 가르치어 우리 온 성도들이 약한 자를 돌아보며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는데 진력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온의 딸들의 얼마나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런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온 사회가 그런 것으로 치닫고 있는 때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순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서운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성세대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망하고 죽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서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